제가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제 인생의 전성기를 얘기할 때 꼭 토론토 영락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제일 재밌었고요, 사역하면서 제일 행복했고, 그리고 성도들이 토론토 이 얘기는 그만하시라고 할 정도로, 질릴 정도로 이렇게 제가 여기 있었을 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제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의 전성기를 여기서 보냈던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잊지를 못합니다. 일부러 기억은 안 하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잊지는 못하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 특별한 은혜로 이곳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것이 참 은혜가 되어서 그때 하나님이 그런 저를 또 보시고, 지금은 이제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좋은 분들과 만나서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회를 잘 몰랐는데 그래도 옛날로 추억을 되살려 보면 그때 우리 이숙환 목사님 계셨을 때고요, 함께 많은 우리 그 당시 집사님들 계셨고, 이런 분들과 함께 열심히 그리고 저는 그때 아주 무식하게 했어요. 청소년들을 잘 이렇게 세워간다는 그 미명 아래 막 몽둥이로 휘두를 정도로, 그래서 때린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아주 무섭게 제가 다그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고요. 그때 회장을 했던 우리 하은혜 집사님이죠. 지금은 마지막에 저 갈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먹을 때는 야단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했던 말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튼 그렇게 열심을 함께 팀워크를 이뤄서 열심히 섬기고 했는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시고, 좋은 당회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좋은 재직, 좋은 성도 만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가 되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직 그거는 제가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을 못 드린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좋은 교회 주셨고, 좋은 당회 주셨고, 좋은 성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행복하게 제가 여기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출발을 저는 과감하게 제 인생의 전성기를 보냈던 영락교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부하는 게 아니라 제 고백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정말로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줄로 믿고요, 훌륭하신 목사님과 또 훌륭하신 우리 당원들과 우리 제자들과 함께 행복하게 기쁨으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가 혼자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담과 함께 있었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첫째, 하와 혼자 있을 때 뱀의 유혹이 있었고, 그래서 하와 혼자서 먼저 선악과를 먹었다는 가능성입니다. 그러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 그래서 그가 먹었다, 이 말씀이 이 상황과는 좀 어울리지 않지요.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유혹받은 것이 된다면 선악과를 먼저 먹고 곧바로 아담에게 준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 아담에게 주어 먹게 했다는 말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아담 역시, 아담이 먹자 이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이 이게 또 어색하게 돼요. 아담이 먹으면서 눈이 밝아졌다면 하와는 먼저 선악과를 먹었어도 눈이 밝아지지 않았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두 사람의 눈이 동시에 밝아져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면 두 사람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함께 먹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을 때 뱀의 유혹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와와 아담이 함께 있어서 두 사람이 함께 뱀의 유혹을 받았고, 그래서 적극적이었던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고 다음에 아담이 먹었다면, 오늘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다. 이 말씀에 또한 이
이 상황과 또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선악과를 먹지 않은 하와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거든요. 성경은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의 이 심리 상태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다음 아무 말 없이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은 거죠. 그리고 아담에게 주어요. 그러니까 아담도 즉시로 그것을 받아 먹었다는 거죠. 그 사이에 하와가 하나님 말씀 대신 뱀의 말대로 하여서 선악과 먹자,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할 시간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또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들었던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고민할 시간조차 확보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 둘이 같이 있을 때 뱀이 거짓말로 유혹했다면 아담은 뱀의 거짓말에 대해서 반박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허투루 들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던 위치가 동산 가운데인데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라면서 아담에게 들었던 말을 그대로 전한단 말이죠. 그만큼 이 아담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선악과 명령을 간직하고 있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남에게 말할 정도로 잘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하실 때 그 분위기와 느낌 등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기억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억에 도움을 주는 5가지 장치가 이걸 오감이라고 그럽니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눈, 귀, 코, 입, 귀, 이렇게 코, 피부 이런 것들이 다 이게 기억을 살리는 장치가 된다네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을 때 아담은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봤겠지요. 동시에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그 현장의 분위기 온몸으로 느꼈을 겁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하와와 다른 점은 시각과 청각만 아니라 아담은 이 촉각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 먹은 후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니까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악과 명령을 주셨을 때 그 느꼈던 그 압도하는 분위기가 다시금 이 몸에서부터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뱀이 유혹할 때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처럼 그 특별한 느낌을 아담이 가졌을까?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어떻게 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담은 하와가 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기까지 분명 그게 아니야 라면서 이 뱀의 말에 반박할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기 때문에 하와가 유혹받을 때 아담은 결국 그 자리에 없었다, 하와 혼자 유혹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뱀이 유혹할 때 둘이 같이 있었을까? 아니면 하와 혼자 있었을까? 또 유혹받자마자 선악과를 먹었을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따먹었을까? 이런 질문과 함께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뱀이 찾아와 유혹했고 그 유혹에 넘어간 하와는 선악과에 대해서 탐심이 생겨 저 먹고 싶다 이런 생각, 꼭 먹어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담에게 알리고 그때부터 선악과 한번 먹어보자고 졸랐을 겁니다. 처음에 아담은 분명 안 된다고 말했겠죠. 그러나 지속해서 조르는 아내의 말을 결국 듣게 되고 함께 선악과 나무로 가서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도 먹고 그러면서 둘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들의 몸을 가리게 되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일단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느냐? 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명령에 실패하게 되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하와의 경우는요, 과도한 기대감 때문에 과도한 기대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동기 중에 하나가 이게 아주 강력한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뭔가를 기대하면 그에 따라 우리는 반응합니다. 상품 광고를 보더라도 그것을 보고 듣는 시청자에게 기대감을 줘야지만이 물건을 사게 돼 있어요. 자, 깊은 잠을 못 이루는 분들에게 베개를 팔려고 한다면 이 베개는 정말로 좋은 베개입니다. 재료가 좋고 아주 가격이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못 팔아요. 어떤 고민이든 생각이 많아 머리가 복잡해도 이 베개를 베는 순간 깊은 잠에 빠집니다. 기절하듯 잠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베개의 이름은 기절 베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대감을 줘야지만이 정말로 이게 베개를 사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실제로 한국에 여러분 기절 베개를 팔아요.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굉장한 기대감을 가진 거예요. 하와는 선악과 나무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지 않습니까? 먹음직, 보암직한 것은 사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모든 열매 있는 나무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2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나 선악과도 똑같아요. 볼수록 야 보암직하구나 먹음직하구나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죠.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향한 하와의 기대감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일단 순서가 달라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뱀의 말에 유혹을 받은 하와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고 순서를 바꿔요. 우리가 보통 속담에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근데 하와의 경우는 야 먹고 싶으니 먹기에 좋으니 보기도 좋다 이렇게 지금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뭘 말하겠어요? 선악과 먹고 싶어 안 달랐다는 거예요. 정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보면서 먹음직하고 그리고 보기에 좋은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꼭 먹어야겠다. 그 다음으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을 느꼈다는 거죠. 그것은 오로지 하와의 생각, 주관적 기대감입니다. 저거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텐데 그런 탐심만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와의 생각에서는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의 기대감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은요 이렇게 그 천안댁이라고 하나요? 그분이 손이뿐인데 명절 때 새해 설날 때 다 모여서 이렇게 덕담을 나누고 이렇게 인사할 때 그분은 꼭 세배하는 사람들에게 봉투를 하나씩 준답니다. 돈 봉투가 아니라 복권을 하나씩 준다 그러네요. 그게 왜 좋냐? 일단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당첨되면 한 주간을 아주 상당히 기분 좋게 새해를 보낸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당첨은 안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 시간 동안에는 저도 한번 복권을 사본 적이 없지만은 제가 산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되면 어떡할까? 뭘 할까? 이런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게 되더란 말이죠. 그럴 때는 목사로서의 어떤 그러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당첨되면 좋겠다. 당첨되면 좋겠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그건 어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적어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감은 누구나 다 갖고 있겠지요. 여러분 이곳에 사시니까 토론토에 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근데 저 경우는 제가 이게 기관지가 좀 안 좋아서 한국은 뭐 황사니 미세먼지니 아주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살아봤다고 야 토론토에 있었더라면 이런 거 전혀 고민 안 하고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이 토론토에 살고 싶다는 기대감은 전혀 안 드시잖아요. 살고 계시니까. 그래서 다른 기대감, 다른 바람, 다른 소망으로 살아가실 거예요. 뭐 자녀가 성공하거나 물질적 풍요를 더 누리거나 또 많은 사람에게 존중받고 인정받는 것이거나 어떤 영향을 더 키우는 것이라든가 뭐 연세가 들을수록 내가 잘 죽었으면 좋겠다, 편안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어떤 기대감을 살든 우리는 내가 살던 곳을 떠나서 결국 천국에 갈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죠. 아무리 이곳이 좋아도 다 떠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종착지인 천국에 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 땅의 삶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난 4월에 정확히 4월 16일 날 제 아버님이 이제 천국 가셨는데요. 그때 남기신 유언이 3마디입니다. 가난해라, 화목해라,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 호수베스 병동에서 한 20여일 계시면서 지옥을 2번이나 갔다 오셨대요. 하나님 특별히 은혜 주신 거죠. 그리고 천국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제 아이에게 절대로 너는 지옥 가면 안 된다, 신신당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슴 뿌듯하면서도 좀 서운했던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유언입니다. 가난해라, 가난해라. 당신 일평생 사시면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가난하게 사신 거예요. 사망신고서를 하고 그다음에 뭐 원스톱 상속 조회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뭐 열 몇 군데인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조회해서 이렇게 오는 게 있는데 이제 계속 떠요. 이렇게 해당 사항 없음. 저는 사실 뭐 돈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빚을 지면 이거 갚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 때문에 하라고 해서 한 건데, 돈 있다는 소리는 딱 한 군데에서 왔더라고. 우체국에서 4만 원 있다고요. 정말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기도가 제 마음을 감동을 주면서 불편하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가난해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가난해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지는 않으셨단 말이죠. 저도 좀 돈이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천국을 코앞에 두었던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분의 입에서는 가난한 게 좋더라, 가난한 게 행복하더라, 가난한 것이 하나님 맞을 준비가 되더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더란 말이죠. 제가 20년 전 토론토를 떠날 때 뭐 쓰던 여러 가지 물건들 있잖아요. 그냥 주기도 하고 뭐 5달러에 2달러에 팔기도 하고 뭐 소파는 다 팔았는데 뭐 그냥 주기도 하고. 그런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차를 정리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저한테는 제일 고가였거든요. 그거 팔아가지고 한국 가가지고 냉장고도 사고 세탁기 딱 2대를 사면 끝날 가격인데, 그런데 그거는 공짜로 주기엔 또 아깝고, 그러니 또 헐값에 팔기도 그렇고, 오죽하면 제가 기도까지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잘 팔게 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우리 너무 좋은 것, 아까운 거 많이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난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갑니다. 저는 제 아버님을 보내면서 그것이 내 가슴 깊은 울림이 됐어요. 가난해야 된다, 가난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이 말씀은 꼭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과도한 기대,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복들,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이 당신의 손으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정도요, 그런 삶을 좀 살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이 땅에서 잘 살다가 가면은 주님이 하실 일이 없어. 너는 눈물이 없구나. 그러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거짓 나사로와 부자 얘기를 하시면서 그에 대해 말씀하실 때 부자에게 말씀합니다. 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아서 너는 지금 거기서 고통을 받는 거야. 그러나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통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안식을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 시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반대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부자로 살다가 가기는 죽으면 어디로 간다? 천국 가기를 바라잖아요. 다 잘 살다가 천국 가기를 바라요. 그런데요, 주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이것은 너무 세상에 과도한 기대하지 말고 그 기대를 하나님 나라로 시선을 두고 주님 만나를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고요, 주신 직분과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고 배불리 먹으면 행복하지 않나요? 제가 어느 순간 보면 다들 저보고도 목사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의 기준은 맛있냐 맛있지 않느냐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냐? 행복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그게 맛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성경은 배불리 먹어서 만족했다고 돼 있어요. 만족해서. 그러니까 맛있게 먹어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만족한 겁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제 제 후배랑 같이 이렇게 근무를 서는데요, 계속 저보고 라면 한번 먹고 싶대요. 그 밤에 몇 개 먹을래 했더니 5개를 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군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만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근무 시간에 새벽 2시쯤에 라면을 끓였어요. 그리고는 불러가지고 쟁반에 그래서 담아서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 쟁반에다가 라면 5개를 다 부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그 새벽에 둘이서 라면 다 먹고, 물론 저는 조금 먹었습니다만은 그리고 국물까지 다 마셨어요. 근데 하는데 물어봐서 생각이 나서 이 쟁반 어디에 있던 거냐, 이렇게 행정반에 천장에 걸려 있더래요. 저도 봤거든요. 먼지가 2cm 정도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닦았어 안 닦았어? 모르고 그냥 가져왔는데요. 저는 그날 라면과 함께 먼지를 다 마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게 맛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배불렀다는 거죠. 5개를 먹어서 얼마나 배불렀겠어요. 그게 좋았다는 겁니다. 맛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배고프면 다 맛있고, 그래서 배부르면 만족한 거.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것, 편한 것, 남들 부러워하는 것들에 시선을 좀 내버려 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더 큰 기대감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땅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걸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아멘 하면 안 하면 할 때까지 제가 또 묻는데 안 하겠습니다. 저는. 자, 아담의 경우는요, 사명 감당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말씀 어기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는 2가지 사명이 있는데 첫 번째가 잘 가꾸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돌보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른 하나는 선악과를 먹지 않고 또 먹지 못하도록 지키는 거였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을 잘 가꾸면서 그만큼 잘 지켜야 했다는 거죠. 그게 사명이었어요. 그러나 가꾸는 것은 잘했을지는 몰라도 잘 지키는 데에는 실패한 거예요.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 명령을 어겼잖아요. 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공급과 돌보심이 충만한 곳이었고
언제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바람 소리에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장소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받는 곳이 있다면 어딜까요? 바로 이곳 토론토 영락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토론토 영락교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의 에덴 동산인 거예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가꾸고 또 지키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로 이곳 토론토 영락교에 두셔서 이곳을 가꾸고 지키게 하신다고요. 다른 말로 봉사와 섬김으로 헌신하며 이 공동체를 지켜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모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을 이곳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꼭 인정하시고 내가 이곳에 아담과 하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이곳을 잘 가꾸고 지켜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만 가득하고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와의 말을 들었던 아담이 실패한 것처럼 이 공동체 안에 사람의 소리가 가득하면 에덴 동산 맞은편에 있었던 건축물이 바로 이 가인이 지은 에녹성인데요, 영락교회 역시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 중심의 에녹성이 될 겁니다. 에녹성에는 사람을 위한 여러 조건이 개발되고 개선되었습니다. 음악이 생겼고 목축업, 그리고 심지어 청동과 철기를 다루는 금속 가공술을 발전시켰어요. 그러니 얼마나 더 삶이 나아지고 좋아졌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그 안에서 점점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갑니다. 얼마 못 가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나를 해코지하면 내가 77배로 77배로 내가 되갚을 거다, 복수할 거라고 엄포를 놓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좋아질 것이고 저렇게 하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이들은 열심히 삶의 내용을 계속 발전시켰다고요. 그래서 문화와 문명이 발달되었는데 결과는 불안과 염려, 사람을 향한 두려움으로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행복을 기대했으나 현실은 불행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할 것은 교회 안에서 다른 기대감을 갖지 말자는 거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좋아지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생각과 기대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사람의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을 어느 정도 확신하십니까? 내 생각, 내 판단이 옳다고 여러분 어느 정도 확신하십니까?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하고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되는데 그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나 예수님을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안다 그랬으면 정말 위험한 사람이고 몰랐어야지만이 당연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몰랐을 거예요. 몰랐단 말이죠. 마귀가 자기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으나 그것이 마귀의 생각이지 가룟 유다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 12사도 중 한 명이 될 정도로 특별한 은혜를 받은 가룟 유다였지만 그는 마귀가 주는 생각에 결국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는지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안에도 이것이 좋아요, 이것이 옳아요, 수많은 말들을 하겠지만 그런 말을 기준이 되는 그 기본이 되는 생각들이 과연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누가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고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 온 영과 혼과 몸에 말씀을 채우는 역사만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셔야 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와 기다림 그리고 순종만이 가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 마음 중심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다른 본문이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은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라고 해요.
힘쓰라. 이것은 싸우라는 뜻인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누구랑 싸우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느냐? 그 말씀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어차피 그 문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경쟁률이 치열하지가 않아요.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다는 말은 싸울 대상이 별로 없다. 결국 뭐겠어요? 그 싸움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거죠. 경쟁률이 치열하면 다른 이들과 싸워야 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기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자신과 치열하게 다퉈야 하는 거예요. 남들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까? 이런 마음이 누구에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들이 하는 거 쉽게 따라가곤 합니다. 유행이라는 말이 왜 있겠어요? 더욱이 남들이 가는 길이 다 넓어요. 편하고 좋아요. 그러니 나라고 별 수 없지? 그러면서 얼마든지 그 길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마태복음 7장 14절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좁은 문을 지난 후에는 나오는 길은 협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착, 험하고 좁고 가기 힘들고 괴롭고 스트레스 가득하고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는 것, 이런 모든 뜻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협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환경과 조건에서 끝까지 나 자신을 다독여 좁은 문을 통과하여 협착한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은 나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힘쓰라, 곧 싸우라. 누구랑? 나 자신과 싸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싸워야 할 대상은 남이 아니고 나 자신인 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싸워야 돼. 나 자신과 내가 싸워야 돼.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 사명 감당하고 있는가?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협착한 길이든 넓은 길이든 나중에 모든 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식사했고 주님께 직접 말씀도 들었고,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친분을 드러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어디서 왔니? 또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이거 질문하세요. 다른 말로 어떤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니? 좁은 문을 통과하여 협착한 길을 걸어왔니? 아니면 대다수가 찬 넓은 문으로 들어와서 넓고 편한 길로 걷다가 여기까지 왔니? 그거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사 아닙니까? 제가 장로인데요. 제가 권사요, 집사요, 교사요, 성도입니다. 이런 식의 대답을 주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분, 제가 얼마나 예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어떤 길을 걸었느냐? 곧 주님 주신 사명 따라 치열하게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왔는지 그걸 보시고 우리를 알아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아주 늦지 않았어요. 다시금 되돌아가서 좁은 문을 통과하십시오. 그리고 협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사명이든 어쨌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다 주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주님은 그렇지, 나는 너를 알지. 아니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 높이면서 찬양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아니요, 주님은 너 어떤 길을 걸어왔어? 네 고집대로 살아왔어? 네 감정대로 살아왔어? 하고 싶은 소리 다 하며 살아왔어? 네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즐기며 살아왔어? 나 너 몰라.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애단동산인 이영락교회를 좁은 문으로 삼고 주님 주신 사명 따라 치열하게 감당하며 천국을 향한 협착한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 계신데요, 그분의 아내가 되는 분이 바로 트루디 사모님이에요. 저는 이분의 좌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심겨진 곳에서 꽃 피우게 하소서. 정말 그 옛날에 여러분, 한국 왔을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때 본인이 다 기도했대요. 심겨진 곳에서
꽃 피우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곳에서 어찌하든 꽃을 피우는 사명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우리의 주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심겨지기를 바라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심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저 심겨지는 존재인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곳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심으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대감으로 충만해서 사람의 소리는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뜻만 따르며 이 교회가 존재하는 그 목적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에 온전히 꽃피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존속해서 주님 오실 길에 꽃이 되는 그런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토론토 영락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은 결단이고 아쉬울 때 멈추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은 절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는 꼭 기억합시다. 멈출 건 멈추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아쉽더라도 여러분 그만두실 건 두십시오. 그것이 절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더 과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온전한 기대감을 갖고 주신 사명 따라 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셔 잘 알아주시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줄로 믿고 이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한 천국의 공동체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